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만수동에서 착한 사마리 식탁이라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란 아네스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식탁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5년째 인천에서 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7평짜리 작은 공간을 얻어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밥을 팔아 번 돈으로 일주일에 2번 무료 급식을 했어요. 그러다 본당 신부님의 도움으로 조금씩 공간을 넓혀 지금의 이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하루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십니다. 왜 이래? 밥 오늘 조금 푸세요? 몰라요. 푸다 보니까 그랬어요. 네? 더 푸세요. 왜 이렇게 조금 푸셔? 더 드셔. 너무 작아. 미안해서. 아이고 괜찮아요. 밥 많아요. 미안. 이제 저 혼자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어서 인천 각지에서 찾아오는 10명의 봉사자들이 저와 함께 해 주십니다. 급식소를 넓히면서 주변에서는 걱정도 많았어요.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면서요. 하지만 지금껏 쌀과 반찬이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시어 너희의 곳간과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세례 받은 후에 초기에는 좀 잘하다가 다시 또 세상 일에 팔리고 제가 좀 일중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이 잘 됐어요. 영어 학원이 잘 되고 그래서 수입도 좀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학생들하고 틈만 나면 해외 연수 가거나 해외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적인 힘에 푹 빠져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조카가 저희 고등학생 조카가 갑자기 위암 말기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한 50 초반이었는데 조카는 이제 20살이고 그래서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랬어요. 저를 데려가시고 조카를 살려달라고. 너무 어린애가 안 됐다고. 그리고 그냥 정말 성당에도 잘 안 나가다가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배실 가서 기도하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어요. 다 꺼져갔던 신앙이었는데 옛날에 성경이 꿀처럼 달다고 했는데 정말 성경을 읽으니까 읽다 보면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졸려온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아침이 밝고 성인전도 정말 많이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희 죄도 하나하나 다 보이더라고요. 한 1년 동안은 그냥 성당에 가면 그렇게 울음이 나왔어요. 그게 통해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 조카는 그냥 하늘나라로 살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소중한 믿음이잖아요. 그 조카가 어느 면에서 보니까 자기 그 희생 아픔으로 저한테 큰 신앙을 다시 돌려주고 떠난 격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조카의 목숨하고 바꾼 이 신앙을 이제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삶의 그런 걸 한번 다 돌아봤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그날따라 일찍 그 성당에 미사에 갔어요. 그랬더니 독서할 분이 안 나왔다고 저한테 갑자기 독서 4개 중에서 1개를 해달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잡혀서 독서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독서 내용이 뭐 교회를
날로 번창케 하시고 가난한 이를 돌보소서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에 거는 했어요. 교회를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근데 가난한 이를 돌보소서 이걸 읽으면서 울음이 팍 터져서 뭐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울음이 터져서 다음 독서자가 제 마이크를 잡아서 거기를 이제 마무리 시키고 창피하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래서 집에 와서 그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몇 번을 또 읽어봤는데 앞부분은 읽히고 구부분은 읽고. 그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럴까 이러고 너무 이상해서 이제 촛불을 켜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 이건 무슨 현상입니까? 정말 저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방을 나와서 다시 그 맨 미사에 있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읽혀졌어요. 뒷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제가 영어학원 하던 평생 제일 잘 됐어요.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수입도 많고. 근데 과감하게 영어 학원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아파트도 다 팔고.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일사천리로 돼요. 뭐 힘들지 않게 일사천리로 다 착착착착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재산은 다 봉헌했어요. 가톨릭에. 재산은 다 봉헌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조그만 집을 얻어서 이사 가서 보육원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수녀님을 또 스님들을 제가 영어를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 스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구에서 하는 1년 과정에 그 선교사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등록해서 거기를 다니고 그때 이제 남편하고는 한 7년 정도 헤어져 있었는데 성경 읽으면서 그 하느님이 맺어준 거를 너희가 풀지 못한다. 그 계명에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젠 내가 아무것도 없다. 차도 팔고 재산도 이제 다 봉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교사로 갈 건데 같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고맙다고 같이 합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은 개신교였어요. 저는 천주교였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교리를 받고 빨리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장봉도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한 2년 하고 선교사 하는데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저 좀 나이 먹기 전에 더 채우고 와서 하자 이래서 섬에서 나와서 인천 교리신학원에 등록을 했죠. 그래서 한 1년 공부하다가 맹장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배가 아파서 맹장인 줄 알고 갔더니 바로 진단이 나더라고요. 대장암 말기라고. 예. 그래서 뭐 집에도 가지 말고 급하다고 바로 그냥 입원실로 가래요. 그래서 입원실로 그냥 얼떨결에 올라갔죠. 근데 그 성모병원은 그 병마다 다 예수님 십자고상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실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벽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몸을 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관리를 잘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예수님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그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주세요. 제가 이겨낼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12번을 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이거는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죽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서 그러냐서 네,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청주에 신부님이 하시는 성모 꽃마을 호스피스 그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알게 돼서 그냥 이젠 다 예수님께 맡기자 이러고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러고 그냥 거기로 내려갔어요. 이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하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거기 온 환자 중에 그래도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뭔가 좀 편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른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러고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해왔어요. 제가 아파서 거기 죽으러 갔는데 밤 12시가 되면 똑똑 문 두드리고 와서 다시 또 뭐 묵주기도 가르쳐 달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뭐 상담을 하고 이래서 정말 제가 아플 새도 없었어요. 아플 새도 없이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게 목적인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선교에 노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픈지도 모르고 막 신이 나서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걷지도 못하는데 계단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밥맛도 너무 좋고 저는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암으로 죽으면 빨리 뵐 수 있나? 그런 희망도 있었고 또 그냥 또 살려주시면 예수님한테 너무 잘못한 거 많으니까 보석하는 걸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거나 저는 빨리 죽으면 보고 싶은 예수님 빨리 뵙는 거고 또 살면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제가 도구로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그렇게 실망할 게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저를 어쨌든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한테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근데 제가 체험했듯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어요. 빨리 하자. 그래서 다 봉헌하고 수중에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부동산에 가서 그랬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싼 거 허름해도 좋으니까 제일 싼 거 하나 작아도 좋으니까 그런 데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없대요.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어디가 하나 나왔다고 한번 보러 가야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참 희한하게 조그만 허름한 김밥집인데 가서 보니까 주인이 바로 옆집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그분도 놀래고 저희도 놀래고 어떻게 왔냐 그래서 이 김밥집을 하러 왔다고. 자기도 갑자기 하기 싫어서 그냥 한 보름도 안 돼서 그냥 내놔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쉽게 인수를 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인수를 해서 테이블 조그만 거 4개 놓고는 했는데 아무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집이 김밥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김밥 많은 걸 좀 배워서 김밥을 팔았어요. 김밥을 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이제 일주일에 처음엔 두 번씩 급식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와도 10명밖에 못 앉아요. 그렇게 작은 데서.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신부님도 오셔서 보시고 단체 김밥도 하라고. 그리고 이제 신부님 아는 분이 좀 제가 있어서 그 신부님들께서 단체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아는 자매님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고 이러면서 급식소를 이제 그 작은 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2년을 하다가 저희 지금 본당 김현태 신부님이 오시면서 너무 작다. 적어도 너무 작다. 좀 넓혀보자. 그래서 6평인데 12평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좀 넓어졌죠. 근데 거기도 넓다고 했는데
또 좁아졌어요. 줄 서서 기다리시고 그냥 아우성이시고 막 이래서 다시 이제 신부님께서 또 좀 옮겨야겠다 이래서 예 여기 지금 이쪽으로 작년 5월에 왔어요. 와서 지금은 예, 좀 많이 넓어져서 봉사자들이 전에는 봉사자들이 일하면 좀 몸이 다 닿고 이랬는데 예, 지금은 하루에 한 10명 정도 봉사자가 와서도 예, 잘 할 수 있고 좀 쾌적한 환경이 됐어요. 벌써 2번 옮겼잖아요. 옮길 때마다 옆에 주변 분들이 정말 저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신부님은 그렇게 하지만 옮기라고 그랬지만 그 갑자기 이렇게 와서 뭘로 다 할 거냐. 저는 그 조그맣게 할 때부터도 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쌀이 떨어지면 누가 쌀을 갖고 오고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그맣게 하면서도 그래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 우린 도구지. 심부름 꾼이지. 그런 걸 우리 아저씨하고 이제 저는 남편하고 저는 자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불쌍한 자녀를 굶기시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 옮길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든지 선생 노릇만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런다 그래요. 뭐 무식하면 뭐 용감하대더니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도 흔들렸어요. 저도 흔들려서 그런가 이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철야를 갔어요. 기도하려고. 그 철야에 갔는데 말씀 사탕을 하나씩 그 수녀님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뽑았어요. 그 뽑았는데 말씀 그 사탕 거기에 하느님이 명령하셔 내 곳간에 꽉꽉 채워주시겠대요. 그걸 뽑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렇지. 지금도 제 수첩에 그거 딱 넣고 다녀요. 그리고 조금 자신 없어서 보면 그럼 걱정할 게 뭐 있어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날 가서 그걸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흔들리고 누가 뭐랬든 간에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다 잘 되겠죠. 좋게 잘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까지 쌀하고 반찬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많이 줄였어요. 한 5년 동안 하면서 급식소를 하면서 생활 최소한의 하는 생활로 이제 다 모두를 바꿨죠. 저희 아씨나 저나 아주 다 줄이고 그래서 한동안 머리도 제가 그냥 깎고 거울 보고 깎고 저희 아저씨도 머리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최소한의 그런 생활 모드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예, 먹는 건 여기서 좀 먹고 예, 그래서 괜찮아요. 예, 옷 같은 건 또 주변에서 철되면 이상하게 또 옷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아시던 분들이 그래요. 왜 그 잘 좋은 걸 하고 이러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 된 듯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때 입술도 트고 막 힘들어서 이래요. 근데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영어 그런 거 가르치고 이런 거보다 저 밥하는 게 너무 좋아요. 밥하고 어르신들 같이 있고 이러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전에는 보험을 7개, 8개씩 들었어요. 불안해서. 근데 제가 예수님 그런 신앙 체험 있고 다 내려놓고 하면서 보험도 다 해약했어요. 7개. 다 해약해서 저는 2다리 뻗고 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다 해약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화가 오든지
제가 놀랐어요. 그 보험 7개를 해약하고는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던 그런 20대 젊었을 때 하나도 안 부럽고, 제가 수입이 최고 많았을 때 정말 학생들이 못 들어와서 1년씩 기다리고 들어오고 그럴 때 해외여행을 밥 먹듯이 다니고 이럴 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 하느님은 가난한 이를 품으시는 그런 어머니 같은 그런 하느님이세요. 따뜻하시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하느님 생각하면 그냥 입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금방 막 제가 애기처럼 막 좋아져요. 제가 5년 됐는데 5년 전에 저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간 좀 늦게 오면 일찍 오셔야죠. 그리고 잔소리도 하고 그냥 밥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정말 소중한 분들일 텐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남루하다고 막 먹으면서 드시면서 엄청 흘리시거든요. 어떤 봉사자들은 흘리고 막 이러는데 인상 쓰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흘리고 막.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웃음으로 맞이하고 이럴 수 있을 만큼 기도하면서 또 봉사자들하고 같이 우리 그렇게 하자. 정말 여기가 사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게 숙제예요. 근데 참 먼 길이에요, 그게.